하나님 아버지, 2021년 1월 31일 가정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삼위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찬송가 511장 예수 말씀하시기를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곡식 익어 거둘 때니
누가 추수하리요. 후한 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하리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전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지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지라. 주가 주신 직분 맡아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찬송가 495장 이근곡식 거둘 자가. 이근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이근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이근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 가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시인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찬송가 185장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찬송가 283장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맘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다시 봉독하면서 나누겠습니다. 은혜를.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70인 우리가 이제 12제자 70인 우리가 이제 보면 70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7은 완전수라고 보면 여하튼 이제 지금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 세상에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구원하기에는 충분한 수의 지금 사람은 세워져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12제자와 70인을 이제 세워 가지고 주님께서 친히 이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추수할 것은 많다. 추수할 것은 많다. 즉 이제 이스라엘 온 동네에 정말 하나님을 믿을 만한 믿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 지금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지금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병자도 많고 또 어려움에 처한 사람도 많고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도 많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 지금 예수님과 12제자 70인밖에 없으니 얼마나 적습니까? 그러므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렇지만은 지금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 정말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 지금 보면 적은 수가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적은 수가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무리를 이길 수 없는 영적 전쟁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약자 가운데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지금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 지금 현재 그렇지만 복음 전할 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이제 들어가서 길에서는 하지 말고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평안을 받을 사람, 즉 평안을 받을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회개하는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우리의 평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찬송가에도 나왔잖아요. 속죄함을 받은 후 내가 이제 평안합니다. 네.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사람, 죄에서 해방된 사람, 그 안에 하나님이 두르시기 때문에 그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하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야 된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70인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평안을 얻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평안이 있고 그런 사람이 이제 평안을 전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집에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믿기로 회개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온다. 이게 이제 불안과 평안을 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요즘 불안하다, 염려와 걱정이 많다 그러면 우리 평안이 지금 깨진 거 아닙니까? 깨진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혼탁해서가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하고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 집에 그 집 이제 보면은 우리가 성전 아닙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이제 그 사람이 사는 집도 어떻게 보면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고 그 교회에 이제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집에 이제 같이 머물러서 이제 교제를 하는 것이죠.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극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하여튼 그곳에 충분히 거하시면서 있으면서 그가 공급하는 것을 먹어도 된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고 또 복음 전하는 자는 또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씀이 여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또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지금 보면 이제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그 동네가 이제 하나님을 영접해서 그러면 이제 차려놓는 것을 이렇게 낼 거 아닙니까? 영접했으니 그러면 그것을 먹고 또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다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세상 문제 해결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이 땅에 와 있다. 그래서 그분을 지금 이제 믿으면 된다. 그거를 지금 전하고 와라 이거죠. 문제만 해결하면 제자들이 이곳에 돌아오면 또 어떤 이리가 또 잡아먹겠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있으니까 회개하고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전해라. 이렇게 들립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이제 동네 아까 집집마다 하다가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동네가 아예 거부하는 경우는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불신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슬람 나라 전체가 지금 예수님을 거부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 있고 민족이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혈족이 이렇게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떨어버리노라. 정말 너희에게는 아무런 어떻게 할 게 없다.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라 그렇게 선포하라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완전히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너희들이 영접을 하지 않는다. 그렇지만은 주님의 때 심판은 반드시 있으니 그것을 명심해라. 지금은 회개하지 않았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서 심판을 할 것이니까 그것은 알아라. 저도 전도하다가 보면은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안타깝죠. 그렇지만 우리가 다 한 번은 죽지 않습니까? 세상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그게 이제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네.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는 말을 지금 유의사항으로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 구약에 보면 소돔이 유황과 불로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완전히 그 지역이 롯이 갔던 그 소돔 지역, 구약에 다 이제 견디기 쉬우리라. 그보다도 더 심하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브라함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문비에까지 낮아지리라. 지금 보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이게 지금 동네 이름을 지금 아까 전체적으로 거부한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그 지역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 이제 이 지역에다가 뭐 사람을 이름을 대면은 지금 이제 저희들이 전도한 사람들 지금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 다 화 있을진저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앞에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풀었지만 이제 그 지역에서는 믿지 않았어. 그래서 두루와 시돈이라 하면 다른 지역에 가서 했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지금 얼마나 교만하고 자만한 그런 지역이었겠습니까? 다른 지역에 가서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 때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왜냐? 심판 때 견디기 쉬우는 건 간단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지역이죠. 회개하는. 전체적으로는 거부하는 건 엄청나게 큰 쉽게 말하면 심판이 임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복음이 들어간 곳 예를 들어서 나라로 보면 사우디나 뭐 이런데 그게 이제 가장 심하겠죠. 심판이. 그리고 그보다 복음 전도율이 떨어지는 지역들 그런 거는 지금 복음화율이 안 되는 곳이 가장 심하게 어떻게 보면 심판이 임하는 것이고 가장 낮게 임하는 곳은 전체적으로 나라가 어떻게 보면 복음화율이 높은 지역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지금 이제 교만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거를 지금 가버나움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까지 네가 높아지겠느냐 겸손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네가 그렇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낸 신을 저버리는 것이라. 지금 이제 70인에게 지금 하는 말 아닙니까? 70인에게 지금 복음을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새로운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요. 지금 전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그들이 하는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말을 듣는 것이다. 너희들은 그냥 입에 스픽하다 이렇게 보신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지금 70인이 흩어져 가지만 내가 가는 것이다. 나를 저버리는 것이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보면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의기소침하거나 뭐 이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저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받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받은 복음.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 그것을 팩트라고 그래요. 사실. 우리가 사실을 전하는 것이지
우리가 없는 것을 만들어서 한다든지 개인의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를 항상 왜냐 내 말을 듣는 것이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는 거죠. 대언.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가신다. 그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저버린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 주님을 저버린다고 생각하셔야 된다.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참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도 이제 모든 도시 마을에 지금 주님이 안 가신 곳이 없이 다녀야 되죠. 그죠? 왜냐 하나님은 나중에 심판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복음이 각 도시 마을에 다 두루 퍼질 때 최후 심판이 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전 지역을 지금 다니시면서 가르치고 또 전국 복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그다음에 모든 병과 약한 것 다 고치시고 이렇게 해서 복된 소식을 충분히 전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몇 군데 지역 다니고 이렇게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의 모든 도시, 모든 마을이 이제 복음의 소식은 들어야 됩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사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심판은 이제 그 전한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그거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네. 무리를 보니까 참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주님은 왜냐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지금 그러니까 70인을 보내면서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다. 지금 제자가 된 이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양으로 지금 보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여전히 그리고 이제 무리들 목자 없는 양같이 지금 고생하고 기진하고 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정말 저도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추수할 것은 엄청나게 많은데 정말 일꾼이 적다는 것을 느낍니다. 저도 추수할 일꾼 중에 하나지만은 정말 온전히 일꾼으로 서지 못하고 있고 또 함께 일할 추수할 일꾼들도 정말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정말 저도 이런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는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붙잡고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란 주제로 마태복음 11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웅비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에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재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앞에 있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 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교만하고 자만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보여주었을 때 믿을 것이라고 그렇지만 오히려 이렇게 권능을 많이 행한 고울들이 오히려 회개하지 않았다. 이게 정말 아이러니죠. 사실은 믿을 것 같은데 저도 예전에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 믿기보다는 또 불신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이적과 기적이 참 많으니까 오히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 뭐 이러면서 안 믿더라고요. 이게 저는 반대였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이렇게 해서 저는 믿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우리 보면은
중국의 뭐 무협지 비슷하게 이렇게 성경을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가는 분들이 왜 이렇게 되느냐? 이게 지금 보면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정말 제가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가졌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렇게 쉽게 믿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근데 오히려 이렇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신다. 정말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대, 연고대 뭐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좋은 대학교, 그렇지만 또 지방에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성적 순으로 보면 이렇게 낮은 학교 이렇게 보면은 아마 이런 것도 비슷할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사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정말 자기들이 나름대로는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안 믿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히려 이제 지혜가 없다 하는 분들은 오히려 성경 말씀을 잘 믿는 그런.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예.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예. 지금 그거를 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못 믿고 있다면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게 교만한 사람이거든요.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보다 더 슬기롭겠습니까?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때도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고, 성경에 저는 이적과 기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증거라고 저는 확실히 붙잡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을 허무맹랑한 것으로 생각하는,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또 27절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지금 보면 어린아이들, 양들, 무리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지금 그 계시를 주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저 같은 경우도 믿게 된 거고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이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지 않아서 지금 하나님의 계시를 지금 받지 못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지금 무리들을 향해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가 지금 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까 무리들을 보고 하신 말씀 아닙니까? 지금 피곤하다고 이렇게 보면은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왜? 뭐냐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지금 고아와 같다 이 말씀입니다. 고아와 같이 정말 기진해 있는 거죠. 고아가 이제 부모가 없이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모와 같은 하나님을 지금 저버리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기진하며 피곤하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게 뭐냐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지금 이제 어미소라고 하면 보면 됩니다. 우리 멍에를 메는 것은 무슨 일을 하려고 하겠지만은 이제 주님과 함께 메고 가는 것이죠. 나의 멍에.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가벼운 겁니다. 제가 예전에 묵상하면서 왜 어린 나귀를 주님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가? 그러면 나귀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귀가 힘들었을까? 아니면 나귀를 오히려 주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망에 위에 그냥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태운 나귀는 힘이 들었을까?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면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시라서 예수님이 무겁게 느꼈겠습니까? 저는 전혀 아니었을 거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나귀가 어린 나귀가 예수님을 등에 업고 갈 때 정말 행복했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올라타시기만 했지 실질적으로는 그 힘을 다 우리 예수님을 메고 멍에를 맨다는 것은 어린 나귀가 지금 매는 어린 나귀에 우리 하나님이 탄 거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볍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정말 우리에게 두루시지만 너무 편안하다. 만약에 어린 나귀가 예수님 대신에 다른 걸 맸다면 엄청나게 무거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을 매는 것 그러면 다른 짐을 세상 짐은 짊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보면은 정말 세상에서 보면 정말 초라하고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 당시에도 보면 그 상황이 어린 나귀가 비틀비틀했을까? 저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다른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크게 무거운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전혀 나귀 입장에서 보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이 지금 정말 가볍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이었다면 무거웠을 것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아주 가볍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 내 짐은 가볍다. 내 멍에는 쉽고. 왜냐?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다 주님이 짊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12장 44절에 보면 주님을 저버리면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네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지금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70인들에게 전한 말이 누구의 말입니까? 결국에는 지금 보면 이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에 의하면은 자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0인이 전한 말, 복음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우리 지금 전해지고 전해지는 말이 결국에는 우리 세상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이었다. 그리고 나중에 심판하는 것도 이제 복음 전하는 자의 말, 그것이거든 결국에는. 그러면 심판은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우리한테 전해졌고 우리가 전한 그 복음이 사실은 그 사람을 심판하게 되는 근거의 말씀이 된다. 이렇게 지금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를 주님이 대사죠. 대사. 하나님의 대사. 지금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라면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대사로 이 땅에 오셨고 오늘 70인 제자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또 대사가 된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의 대사들인 우리가 전한 그 말은 이제 주님이 전해준 말이죠. 우리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전해야 된다. 이게 대사는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보내신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지금 앞에도 말씀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예수님이 되는 건데 이거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말씀이시기도 하고 또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기도 하고 또 창조주이시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이 말씀이 지금 이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이 창조할 때 같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없이 또 될 수가 없잖아요. 말씀이 없이 창조가 될 수는 없는 그런 거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 뭐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생명을 창조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지금 현재 메신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알리는 그런 저희들도 이제 그런 메신저 역할이죠. 우리가 세상에 예수님이 왔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세례 요한과 같이 복음 전거하는 자들은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 보면 아까 세상 사람들이 지금 하는 예수님을 몰라보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악한 일까지 하게 되는데 이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오늘 제자와 또 70인 그리고 70인이 가는 곳곳마다 이제 영접을 복음을 전하죠. 그때 이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평안도 없고 거듭남도 없고 그러는 겁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제 우리가 이제 거듭난 사람들, 이제 요거는 지금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지금 육신의 자녀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이 무엇인지를 지금 신이 몸으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말씀을 따른 것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육신이 되신 거니까. 요한복음 3장 1절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피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지금 행함으로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를 지금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제 하나님인 것을 알지만 이제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친히 볼 수는 없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땅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예.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도록 지금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는데 하나님 나라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하는 것이고 지금 예수님이 광야에서 지금 사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벌써 성령이 지금 오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거듭남에 대해서는 지금 제자들도 못 알아듣는 것이고 니고데모도 사실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이고 깨닫지는 지금 못한 상태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말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성령님이 두르시거든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람이 죽고 부활하는 죽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실전입니다. 실전. 지금 이제 초림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려 오셨다. 근데 지금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고 지금 아까 평안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제 아까 했듯이 하나님의 평안이 들어가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거부한 사람들 아까 벳세다 뭐 오라신 뭐 이런 그런 지역의 사람들은 지금 현재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부하는 그 순간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님이 우리를 부른다고 하는 날이 이제 죽는 날입니다. 죽는 날까지는 다시 우리가 재선택을 할 수 있어요. 다시 이제 지금은 안 믿는다고 했지만은 나중에 이제 죽기 전에 또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 알아.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는 또 기회는 주님께서는 지금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죽기 전까지 회개하시면 주님은 또 용서를 해주시니까 그것도 아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추수하는 일꾼이 이제 제자들 뭐 어떻게 보면 추수하는 일꾼들은 어떻게 해서 이제 보내지느냐 하는 생각이 뭐 들으실 텐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지금 보면 추수하는 일꾼들은 증인입니다. 증인, 대사, 하나님의 대사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로 이제 거듭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한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다 추수하는 일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도행전 4장 23절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여 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지금 현재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제자들이 이제 복음 전할 때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나오지 않은 거고요. 4장이니까 사도행전 4장에는 이제 12제자 70인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지금 이제 이 세상이 완전히 어떻게 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는 거와 마찬가지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때 이제 제자들이 기도한 겁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주를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다. 이게 이제 추수하는 일꾼들은 사실은 이런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전도를 위한 기도 골로새서 4장에도 보면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지금 보면 전도할 문을 열어주소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지금 이제 중보의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하면 이런 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실 것이다. 항상 우리가 이제 추수할 일꾼이 된다 하는 것은 대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능력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또 고린도전서 1장 17절도 추수는 기적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우리는 대사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말씀을 보시면 좋겠어요. 고린도서 1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제 복음은 받은 복음을 전한다 하는 것을 사람의 말이 아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정말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 추수하는 일꾼들이 되는 것 보면은 세상에서 출세한 사람들, 세상에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도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런데 이게 보면 추수하는 일꾼들조차도 어떻게 보면 부족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세상을 부끄럽게 지금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지금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즉 자랑할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지금 된 게 아니고 우리는 미련해서 지금 됐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받아서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다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가 뭐 어떤 행위로 하나님은 구원 택함 받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님만 자랑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전도는 지혜의 말이 아니라 성령이 나타나는 것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정말 귀한 지식이 뭔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에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예,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야 된다. 그게 이제 능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자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도 어떤 문제에 동착했을 때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 가실까. 근데 지금은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다. 정말 하나님의 방법, 오묘한 방법은 정말 우리는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대는 하지만 우리의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정말 하나님 신비입니다. 비밀. 이 하나님이 열어주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그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에도 보면 전도자 일을 하면 내 직무를 다하라.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예. 정말 마지막까지 지금 사도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어떻게 보면 자신의 신앙 고백입니다. 지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우리 주님이 택한 사람들의 이 마지막 시간을 알려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늘 이제 마지막 갈 때까지 우리 지금 디모데 후서잖아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당부한 말씀 저도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다음에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우리가 말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내 말로 의롭다. 내 말로. 그러니까 믿음의 말을 하면 이게 의로운 것이고 믿음의 말이 하지 않으면 정죄함을 받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가 사람들이 일어나 이세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세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지금 오늘 70인이 가서 전한 곳들,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회개하지 않는데 이제 보면은 그런 지역조차도 이제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 그걸 보면은 이제 전도할 수, 그 쉽게 말하면 회개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 권능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보다 더 큰 기적 표적은 없었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믿을 만한 표적을 자꾸 보여주려고 했죠. 근데 베세다나 그 고라신 그런 지역에서도 하나님의 권능이 많이 나타났음에도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를 못 잡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죽으시고 부활한 이 표적은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표적이 되기 때문에 그때도 이제 믿지 않으면 이제 심판을 이제 받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지금 솔로몬보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몰라본 거니까 지금 현재 이 요나의 표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래도 핑계할 수는 있습니다. 핑계할 수 있겠지만은 이제는 핑계할 수 없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 요것은 이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표적입니다. 그런 결정적인 증거고 객관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은 임합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결정적인 증거,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를 다시 한번 다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나중에는 그걸로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제자들이 전한 복음이 그거거든요. 사실은 대사로서 지금 저도 하나님의 대사로 가지만 하나님으로도 받은 그 결정적인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부활의 표적이기도 합니다. 가장 무서운 죄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아니하는 것이다. 지금 보면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지금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막 핍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사도 바울이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했고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그들을 잡아다가 뭐 이렇게 죽이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지금 오해를 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나중에 너희들도 이런 일을 당할 것이다. 그런 일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다. 이제 간다 이렇게 말하는데 오히려 이제 근심이 많다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지만은 이것조차도 우리가 보면 회개하는 것조차도 죄를 깨닫는 것조차도 보혜사 성령님이 하신다. 이거를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간다. 죄에 대해서도 의에 대해서도 심판에 대해서도 생방을 책망하시고요. 하여튼 보혜사 성령님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지금 제자들이 성령님과 함께 지금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깨달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삶이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